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옛날 절벽 암자에서 무녀다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녀다래가 절벽 암자에서 살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다래는 세속과 단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녀다래는 검은 천으로 눈을 단단히 가린 채 암자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다래는 눈을 가렸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보는 듯 정확하게 물건들 사이를 지나다녔죠. 다래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 물동이를 들어 바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수백 번 걸었던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걷고 있었답니다. 다래가 물동이를 내려놓자 샘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물소리가 오늘따라 불안하구나.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듯.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다래의 눈가리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래의 눈에 환영이 스쳐 지나갔죠. 왕실의 붉은 기둥, 울부짖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번개처럼 다래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아니, 눈을 가려야 해. 다래는 급히 눈가리개를 다시 여미려다 균형을 잃고 물동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깨진 물동이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래의 발치에 웅덩이를 만들었죠. 보는 것은 곧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곧 고통이니. 장님처럼 살아도 꼭 봐야 하는 것은 보게 되는구나. 다래는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래가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워 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발소리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이곳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오.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나무 사이에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래를 향해 다가왔죠. 사내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녀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삼돌이라 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삼돌이는 급하게 다가오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답니다. 조심하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니. 항상 혼란만 가져오니. 암자로 돌아온 다래는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삼돌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는 암자 안을 둘러보다가 실수로 벽에 기대어 있던 빗자루를 쓰러뜨렸고 그것이 다시 작은 탁자를 건드려 위에 있던 약초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죄송하오. 제가 치우겠습니다. 삼돌이가 허둥지둥 약초를 줍다가 이번에는 발에 걸려 다래의 침구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삼돌이가 침구 위로 고꾸라지다 앞에 서 있는 다래를 품에 안고 같이 넘어졌던 거죠. 무녀 다래의 눈가리개가 흘러내려갔고 삼돌이는 다래의 송아지 눈처럼 맑은 눈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 순간 무녀 다래도 삼돌이의 눈을 마주본 후 너무 놀라 삼돌이를 밀치고 침구에서 일어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리개로 눈을 숨겼습니다. 다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삼돌이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능하다면 숨도 조용히 쉬시오. 네, 무녀님. 다래는 눈가리개 아래로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삼돌이의 마을은 어디에 있소? 북쪽 골짜기 넘어 세 번째 마을입니다. 작년 흉년으로 이제는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나를 찾아 이렇게 험한 길을 왔단 말이오?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무녀님께서 미래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쓸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죠. 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본 것들은 항상 불행과 재앙뿐입니다. 삼돌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어. 미안하오. 무녀님,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여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다래는 침묵 속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돌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다 구석에 쌓인 서책들을 발견했죠. 삼돌이는 한 권의 서책을 집어들자 다래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대홍수 이후 세 번째 달의 북쪽에서 곡식이 들어올 것이다. 이건 예언이군요. 그리고 이 날짜는 우리 마을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 홍수와 일치해요. 그것은 그저 소설일 뿐입니다.
헌데 글을 읽을 줄 아시오? 조금은 읽을 줄 알지요. 저한테도 거지의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도 있었지요. 삼돌이는 서책을 내려놓고 암자 문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에는 삼돌이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다가 이내 거두었죠. 산길이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 무녀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릴 것이고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삼돌이의 목소리에는 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삼돌이가 문을 나서자마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빗물로 미끄러워진 돌 위에서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던 거죠. 삼돌이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달에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놀라운 속도로 절벽 가장자리를 향해 달렸죠. 삼돌이, 내 손을 잡으오. 달에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낮추어 손을 뻗었죠. 팔을 좀 더 내려주시오. 달에는 더 몸을 내밀어 삼돌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달의 눈가리개가 느슨해져 바람에 날려갔죠. 달에는 눈을 꼭 감은 채 온 힘을 다해 삼돌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무녀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헌데 눈가리개가 삼돌이의 말에 달에는 흠칫 놀라 재빨리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달의 눈이 삼돌이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달의 머릿속에 강렬한 환영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니, 이 산에는 달에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죠. 삼돌이는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던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또 심쿵 내려앉았답니다. 무녀님의 눈이 이리도 맑고 깊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아름답다. 삼돌이는 무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달에는 자신의 눈앞에 삼돌이의 미래가 펼쳐져 괴로워하고 있었죠. 왕실의 붉은 기둥 사이에 서 있는 삼돌이가 나라를 구한다고? 무녀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대가 달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죠. 삼돌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는 평범한 사내가 아닙니다. 제가 삼돌이의 눈에서 본 것은 내가 삼돌이의 마을로 함께 갈 것입니다. 기근의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도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돌이는 무녀 달해의 말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함께 마을에 가준다는 말만이라도 좋았답니다. 닷새간의 여정 끝에 무녀 달해와 삼돌이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예상보다 더 참혹한 상태였죠. 메마른 논밭에는 갈라진 흙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헬쑥했습니다. 이곳의 기운이 이상합니다. 단순한 가뭄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라도 받았단 말입니까? 달에는 대답 대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에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삼돌이가 돌아왔어요. 무녀님을 데리고 왔구먼요. 무녀님,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요.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구먼요. 먼저 우물을 보여주시오. 달에는 우물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달의 손가락이 우물 테두리를 따라 움직이자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죠. 여기에 저주의 흔적이 있어. 달에는 우물 안쪽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져 우물 안으로 균형을 잃었죠. 삼돌이도 급히 달해를 붙잡으려 했지만 함께 우물 안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신통력이 있다는 무녀님이 우물에 빠졌구먼요. 물에 흠뻑 젖은 채 우물 밖으로 나온 달해와 삼돌이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달해는 물에 젖은 눈가리개를 바로잡으며 목청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우물에서 발견한 부적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웃을 때가 아니오. 이 우물에서 발견한 것은 왕실 무당의 부적이오. 이 저주를 풀려면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원흉의 근거지가 그곳에 있으니. 한양이요? 왕실무당이 우리 마을을 저주했단 말입니까? 그렇소. 더 저주가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무녀와 삼돌이는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죠.
헌데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자 무녀 다래와 삼돌이는 급히 피할 곳을 찾아 산길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삼돌이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다래는 눈가리개를 한 채로 삼돌이를 따랐죠. 저기 주막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주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주막은 비를 피한 상인들로 북적였고 젖은 옷에서 나는 습한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비가 많이 오는구려. 자리는 저쪽에 있으니 앉으시게. 다래와 삼돌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 구석에 고고한 자태로 앉아있는 선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에 앉지요. 두 사람이 선비 옆자리에 앉자 선비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답니다. 그때 주모가 가져온 뜨거운 국에 다래는 손을 뻗었고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지 못하고 그만 국그릇을 건드려 국물이 선비의 비단 옷에 튀었죠. 이런, 조심하시오. 죄송합니다, 선비님. 앞이 보이지 않아 실수를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어찌 사람이 많은 주막에 들어오시오? 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 비가 그치고 달이 뜰 것입니다. 정확히 한 시즌 후에요. 뭐라고? 지금 이 폭우가 한 시즌 만에 그친다고? 무녀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선비는 코웃음을 쳤지만 다래의 확신이 찬 표정에 의문이 생겼죠. 그대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 저주를 풀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왕실 무당의 저주가 백성들에게 닿았지요. 선비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오. 증거라도 있어. 증거라면 선비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요. 선비는 놀란 표정으로 다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비 소리가 잦아들고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우연의 일치일 뿐이오. 비가 그치고 달이 뜨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요. 선비님께서는 의심이 많으시군요. 윤학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어날 일도 말해보시오. 진짜 예언 능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테니. 내일 아침 우리가 산길을 지날 때 큰 산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쪽 능선의 바위가 무너져 길을 막을 것이지요. 정말입니까, 무녀님?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해. 그래야 선비님께서 내 말을 믿을 테니. 윤학은 다래의 눈가리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났소. 역시 허튼 소리였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서쪽 능선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이쪽으로 몸을 피하시죠. 다래는 재빨리 삼돌이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답니다. 다행히 큰 바위들은 선비를 비켜갔지만 선비는 진흙 속에 엎어져 옷이 엉망이 되었죠. 선비님도 미끄러지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저희와 다를 바 없으십니다. 선비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진흙 묻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죠.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 그대의 능력이 진짜인 것 같소. 난 윤학이라 하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실 무당의 저주에 대해서도요. 윤학은 잠시 침묵과 함께 눈빛이 달라졌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다래라고 합니다. 달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정말 알고 있는 것이오. 선비님의 겉모습은 아주 평범한 선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실의 비밀을 조사하는 왕의 어명을 맡은 분이시지요. 윤학의 눈은 생각지도 못한 다래의 말에 놀랐답니다. 윤학은 다래가 미래를 본다는 것을 밝혀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다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산사태를 피한 세 사람은 안전한 쉼터의 자리를 잡았답니다. 선비 윤학은 진흙을 털어낸 옷자락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죠. 달의 말이 맞소. 나는 암행어사로서 왕실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오. 무녀 다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리개를 살짝 만졌습니다. 다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죠. 제 눈은 저주받은 선물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되지요. 선비님의 옷자락 아래 숨겨진 암행어사 패도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암행어사또를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그리 옹졸한 사람은 아니니
윤학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실은 내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실 무당들의 움직임이오. 최근 들어 그들이 왕의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기근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의 권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오. 그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왕실 무당들이 저주를 퍼뜨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혼란을 이용해 권력을 키우고 있지요. 달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눈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불행한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면 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했지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은 축복이 될 수도 있어.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실 무당들의 음모를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위험한 일이 될 것이오. 특히 그대처럼 눈에 띄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하오. 걱정 마십시오. 제 눈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이 나고 세 사람은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웅장한 남대문이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죠. 도성 안팎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오. 왕실 무당들의 눈과 귀가 도성 곳곳에 있을 테니. 저도 그들의 기운을 느낍니다. 이곳은 강한 주술적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윤학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달에는 변장을 해야 할 것 같소. 눈가리개가 너무 눈에 띄니. 그리하여 달해와 삼돌이는 옷을 살만한 곳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삼돌이는 단정한 새 옷을 입고 달해를 기다렸죠. 아이고, 양반 옷을 입고 갔을쓰니 양반이 된 듯하네. 삼돌이는 선비 옷을 입고 걸으니 발걸음이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달해가 상가에서 나왔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삼돌이는 달해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 넋을 놓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죠. 달해는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고운 한복을 입은 달해는 그리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또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불러도 말씀이 없으십니까? 삼돌이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죠. 생각할 것이 있었소. 달해는 너울을 쓰고 윤학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었죠. 삼돌이는 달해의 뒤를 따르며 정신없이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켰답니다. 잠시 후 와, 한양은 정말 크고 번화하군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삼돌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만 지나가는 무녀와 부딪혔습니다. 무녀는 화가 나서 삼돌이를 노려보았죠. 이놈, 어디서 감히 무녀에게 무례를 범하느냐? 삼돌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윤학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시골 양반의 아들로 예절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도성의 예법에 익숙지 않아 그러니 너그러이 봐주시지요. 무녀는 윤학의 말투와 차림새를 보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돌이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하오. 여기서는 신분의 차이가 매우 중요시하지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도성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저 방향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왕실 무당의 본거지가 저쪽인 것 같아요. 달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세 사람은 도성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왕실 무당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의 건물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곳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겠소.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윤학이 떠나자 달해와 삼돌이는 담장 근처에 숨어 주변을 살폈답니다. 달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삼돌이는 그런 달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달해는 갑작스러운 삼돌이의 행동에 깜짝 놀랐던 거죠. 삼돌이 어찌 제 손을.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무녀님이 긴장하신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보여서요. 달해는 커다란 삼돌이의 손길이 그저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녀의 삶 속에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참으로 따뜻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소. 달해는 눈 웃음을 치며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삼돌이 눈의 그 모습은 마치
앙증맞게 피어있는 제비꽃 같았답니다. 잠시 후 본거지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무당 의상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무당 금화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죠. 달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죠. 무녀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에가 대답하기도 전에 금화의 시선이 그들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금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응시했죠. 삼돌이 도망가시오. 무당 금화가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허나 금화가 먼저 두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이럴 수가. 달에? 내가 정말 달에더냐? 금화 언니. 금화는 주변을 재빨리 살핀 후 달의 팔을 잡았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 따라오거라. 금화는 달에와 삼돌이를 본거지 뒤편 한적한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볼 수 없었죠. 눈을 가리다니 우리 가문의 선물을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선물이라고? 이건 저주야.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만드는 저주. 어리석구나. 그 눈은 우리 가문의 힘이야. 어머니, 할머니도 모두 이 눈으로 권력을 얻은 것을 너도 알잖아. 무녀님 이분이 누구신가요? 어릴 때 헤어진 언니야. 그래, 15 태전에 헤어졌지. 내가 도망친 후로. 금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달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싶구나. 혹시 내 계획을 방해하러 온 것은 아니겠지? 어떤 계획?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 눈이라면. 두 자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앉으렴, 달해야. 금화는 연못 옆 도리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해 말해줘. 어머니는 항상 비밀로 하셨잖아. 그래, 어머니는 많은 것을 숨기셨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예언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 금화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300년 전부터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다. 하지만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지. 왜냐하면 조선의 왕들은 우리 가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워했다고? 미래를 보는 자는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은 계속 숨어 살아야 했어. 허나 100년 전 우리 증조할머니가 왕실에 발각되었지. 금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들은 증조할머니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 몰고는 처형했어. 가족들은 모두 유배 보내거나 노비로 삼았지. 우리 가문은 그렇게 몰락되었다. 헌데 어떻게 왕실 무당이 되셨나요? 나는 우리 가문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어. 왕실에 들어가 무당이 되었지. 그리고 조금씩 왕의 신임을 얻었어. 그래서 언니가 어릴 때 항상 말했던. 그래, 언젠가 왕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맹세했었지. 기억하는구나. 금화는 달의 눈가리개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가리개는 여전히 우스꽝스럽구나.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이냐? 그것을 보았느냐? 무고한 백성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왜? 역시 내 눈은 많은 것을 보는구나. 하지만 모든 것을 본 건 아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왕실이 우리 가문에 행한 일에 대한 정의이다. 무당 금화가 안내한 방 안은 화려한 비단과 주술 도구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이상한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잠시 기다려라. 내가 중요한 의식을 준비해야 해. 곧 돌아오마. 금화가 방을 나가자마자 달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에는 삼돌이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죠. 언니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소. 두 사람은 조용히 방 안을 살폈답니다. 그때 삼돌이가 벽장 뒤에서 작은 서랍을 발견했죠. 무녀님, 여기 무언가 있어요. 달에는 서랍 속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것은 왕을 조종하는 계획서야. 언니는 저주를 이용해 왕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어. 달에는 문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숨기려는 순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달에는 서랍을 슬쩍 닫으며 금화를 향해 돌아섰답니다. 언니의 예언 능력이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금화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내 능력에 관심이 생겼단 말이냐? 언니가 이룬 것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언니처럼 활용해야 했어. 금화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깨달았구나. 우리가 함께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달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달의 눈가리개 속에 감춰져 있는 눈빛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죠. 삼돌이는 먼저 가시오. 윤대감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무녀님. 누구? 윤대감이라고? 아, 우리를 이곳에 안내해 주신 선비님이야. 잠시 후 달에는 금화의 거처를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달에는 어제 발견한 음모에 대해 윤학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렀죠.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삼돌이와 윤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의 예지력의 윤학과 삼돌이가 위험에 처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안 돼. 그들이 잡혔어. 암행어사 윤학과 삼돌은 왕실 작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학은 증거를 찾기 위해 왕실에 잠입했다가 금화가 미리 설치한 함정에 빠져 붙잡혔고 삼돌이도 윤학을 돕다 체포된 것이었죠. 암행어사라. 꽤나 놀랐소. 허나 이미 늦었소이다. 왕실을 위협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그런 말씀은 임금님께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소? 물론 그 전에 살아남으신다면 말이죠. 금화가 떠나자 삼돌이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윤대감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제가 무당들을 속여보겠습니다. 어릴 적 일하기 싫어 부모님을 많이 속였지요. 삼돌이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신의 사자로소이다. 이 무당들을 시험하러 왔노라. 삼돌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감옥을 지키던 무당의 부하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저러는 거요? 너희들이 진정한 무당인지 시험하러 왔노라. 진정한 무당이라면 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니. 무당 부하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학은 삼돌의 연기에 혼란스러워하는 무당 부하들을 보며 결단을 내렸죠. 난 암행어사 윤학이다. 왕실 무당의 음모를 조사하러 왔다. 어사또, 저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 금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내 말만 들으시지. 어사또라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자신하시오? 왕께서 직접 나를 보내셨소. 당신의 음모를 파헤치라는 어명이었소. 그 증거는 어디 있어? 한편 이제 내가 나서야겠어. 달에는 왕실 대전으로 향했고 임금을 직접 만나 금화의 음모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죠. 달에가 대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용감하구나. 언니의 운명도 끝이 보여.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내야 해. 저주? 이건 저주가 아니라 힘이야.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금화의 손에는 이상한 광채를 띠는 단검이 들려 있었죠.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 눈을 영원히 감게 해주마. 달에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무녀들이 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달에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은 어둡고 음산했죠. 금화는 달의 눈가리개를 천천히 벗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리고 싶어 하던 눈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니 제발. 그런데 그때 달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고 금화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불쌍한 것, 내가 알아듣도록 말을 했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어리석은 것. 어머니, 그래, 나를 알아보느냐? 달의 몸 안에는 나와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너의 운명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달해를 건드는 것은 나와 할머니를 건드는 것이니 이제 내 뜻을 알아듣겠느냐? 내 어머니. 달에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고 금화의 얼굴을 바라보니 사색이 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내 몸에 어찌하여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는 것이야? 금화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화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 가문의 능력은 나 하나만 가지게 될 거야. 더 이상 경쟁자도 방해꾼도 없이 어머니 할머니도 이제 저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단검이 달의 눈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달에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달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언니의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겠군. 그만은 달애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죠. 허나 달의 몸에서는 미세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달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더 강력한 힘의 징조였던 거죠. 그렇게 달에는 서서히 혼미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달의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죠. 달에는 손을 들어 자신의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때 달의 귀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죠. 무녀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삼돌이는 달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전 삼돌이의 따뜻한 온기가 있어 좋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삼돌이는 훌쩍거리며 가져온 물로 달의 얼굴을 소중하게 닦아주었죠. 무녀님의 눈은 이제 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하지요. 달에는 팔을 뻗어 울고 있는 삼돌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 내 예지력이 더 강해졌지요. 이제 난 과거와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달애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삼돌이가 달애를 소중히 안아 일으켰습니다. 달애는 삼돌이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면 또 하나의 예언이 보였던 거죠. 이 예언은 좀 난감하구나. 지금 윤대감은 어디 계시오? 밖에 계세요. 빨리 여기를 떠납시다. 나는 임금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니의 계획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달애는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달애의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맴돌았죠. 언니는 오늘 밤 임금님께 최후의 저주를 걸 계획이요. 그 저주가 완성된다면 백성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무녀님의 눈은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면의 눈은 더 밝게 열렸답니다. 이제 나는 금화의 모든 계획을 볼 수 있지요. 달애는 미소를 지으며 삼돌이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달애의 표정이 갑자기 장난스러워졌죠. 제가 금화 언니한테 질까봐 그리도 걱정이 되십니까? 어찌 그것을 아셨습니까? 마음의 눈이 더 밝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미래가 하나 더 있지요. 언니의 계획을 막은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임금은 왕좌에 앉아 금화의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은 흐릿했죠. 그때 대전 문이 열리고 달애, 삼돌이, 암행어사 윤학이 들어섰습니다. 달애의 눈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달애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죠. 이게 무슨 소란이요? 이들을 끌어내시오. 전하 암행어사 윤학이 왕명을 받들어 중대한 음모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어사, 그대가 말하는 음모란 무엇이오? 달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언니 금화가 전하와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다. 이는 눈먼 계집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어찌 전하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면의 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금화에 거쳐 벽장 뒤 비밀 서랍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문서에 언니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지요. 무당 금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애가 말한 벽장 뒤 비밀 서랍의 증거는 자신만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눈먼 계집의 헛소리를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폐하의 침소에 숨겨진 비밀 문서함의 내용까지 말씀드릴까요? 금화가 전하의 음료에 넣은 약의 성분과 그것이 전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방법까지. 임금은 놀란 표정으로 금화를 바라보았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제가 어찌 임금이 손을 들어 금화의 말을 막았고 임금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죠. 금화의 거처를 수색하라. 그리고 내 침소의 비밀 문서함도 가져오너라. 금화는 달애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삼돌이가 달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화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언니, 이제 그만 멈춰.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내야 할 때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누구의 손에 망했는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아. 헌데 백성들은 무슨 죄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복수를 하고 난 후 다 돌려주려고 했음이야.
죽은 자를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어? 언니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야. 무당 그마는 다래의 말에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허나 아직도 그마는 복수심에 가득한 눈으로 날카로워 있었죠. 언니가 아직도 어머니의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으니 내가 말을 해줘야겠어. 언니의 힘은 나한테 전달이 되어 소멸이 되고 있지. 언니의 무당의 삶은 이제 끝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난 누구보다도 강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언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 헌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언니야. 그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래와 삼돌이 그리고 암행어사 윤학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실에 모였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전날과 달리 또렷했고 임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금화의 거처에서 발견한 문서들로 금화의 음모는 밝혀졌소. 하지만 금화가 심어놓은 저주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소. 언니 저주의 영향력이 너무 깊어 단시간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었죠. 죄인 금화는 묶인 채로 왕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화의 화려한 무당 의상은 사라지고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죠. 금화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자매야.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다래는 금화의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이건 배신이 아니라 구원이야. 삼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돌이의 눈빛이 반짝였죠. 무녀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가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마 무녀가 만든 저주의 힘을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저주가 가진 힘을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힘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다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죠. 가능합니다. 저주의 힘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로움이 될 수도 이로움이 될 수도 있지요. 다래는 탁자로 다가가 손을 뻗어 지도 위를 더듬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저주의 힘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식을 행하면 저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의식을 누가 행할 수 있어? 저와 언니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자매이기에 저주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요. 헌데 내 힘이 너한테 가지 않았느냐? 사실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언니가 그 힘을 바르게 쓴다면 난 언제든지 언니와 나눌 수 있어. 그래, 나도 저주를 풀어 그곳에서 해방되고 싶구나. 자매간의 다툼이 이렇게 끝나다니.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시는 우리 어머니와 이모보다 훨씬 쉽게 푸시는군요. 삼돌이의 말에 웃음이 퍼졌고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죠. 몇 해가 지난 후 왕실무녀 다래와 특별관리 삼돌이는 임금의 허락으로 삼돌이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가뭄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들판은 푸르게 물들어 있었죠. 다래와 삼돌이는 마을 언덕 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래는 왕실의 일을 돕는 한편 마을 사람들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바람 소리가 달라졌구나. 곧 여름이 오겠지? 네, 무녀님. 들판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래의 눈은 여전히 볼 수 없었지만 다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다래와 삼돌이가 지나갈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녀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구먼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영웅은 삼돌이에요. 삼돌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산속에 숨어 살고 있을 겁니다. 삼돌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래는 그런 순박한 삼돌이를 보고 같이 웃었죠. 헌디, 삼돌아, 아직도 고백을 못한 것이냐? 삼돌이는 갑작스러운 동네 아주머니 질문에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거봐요. 지 말이 맞지요. 삼돌이만 짝사랑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삼돌이가 누구를 짝사랑한다는 건가요? 누구야? 무녀님이지요. 삼돌이만 짝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삼돌이를 처음 보는 날부터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달에는 곰탱이처럼 놀란 삼돌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두 사람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었죠. 잠시 후 달에와 삼돌이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달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삼돌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달에는 손을 뻗어 삼돌이의 손을 찾았고 삼돌이는 자연스럽게 달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말씀드리지 못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 서방이 되는 것이었지요. 당신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내 손이 아닌 내 심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달에는 생각지도 못한 삼돌이의 순박한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죠. 제가 달의 서방이 되어도 될까요? 전 달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지요. 처음부터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땐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삼돌이라면 제 서방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달해를 볼 때마다 안고 싶고 입맞춤하고 싶었던 심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달에는 대답 대신 복숭아 볼이 되어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삼돌이는 무섭게 달에의 촉촉한 입술을 탐했죠. 달에는 삼돌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참게만 놔둘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삼돌이가 원하는 만큼 달에도 함께 했습니다. 헌데 삼돌이가 달에를 원하는 마음은 너무 강했기에 달에는 살짝 당혹스러웠지만 삼돌이가 하는 모든 것이 싫지 않았죠. 그리하여 삼돌이와 달에는 둘만을 위해 만든 기와집에서 밤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뜨고 그리고 새벽 달기 힘차게 올 때까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문 사이로 일출을 바라보았죠. 달에는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일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